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제가 몇 주째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올바른 종말 인식을 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과거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현재를 개선하는 정말 중요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믿으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 세상이 망한다 뭐 이런 종말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말 인식은 오히려 현실을 올바르게 조명하면서 죄악을 멈추어 세우는 어떤 제어 장치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구약의 예언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언젠가 몇몇 예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 혹은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미래의 일을 미리 보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선견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 선견의 개념과 또 선견자도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말 안에는 이 선견도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예언은 어떤 걸까?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보는 것을 말하는 걸까? 아니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그렇게 계속 피우면 심장병, 뭐 돌연사, 천식, 뇌출혈, 뭐 만성, 뭐 폐쇄성 폐질환 이런 거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일종의 선견이죠. 일종의 예견,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그런 병에 꼭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인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선견이 되려면 결국 그 사람의 말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담배를 끊기를 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을 예상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끝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측이 가능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하는 것을 따라서 권면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말을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껴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든 내 말이 맞아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만약 어떻게든 결국 병에 걸린다면 그 예견한 사람이 뭐 용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그랬다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히 심판에 관한 경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말이 틀리기를 바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예언 사역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경고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나한테 찍혔어. 뭔 짓을 해도 소용없어. 결국 그런 일은 벌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라고 다시금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계속 권면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었고
이것이 올바른 종말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필요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필요한 반성, 과거니까 다 묻어버리고 말자 이게 아니라 때로는 끄집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에 대한 필요한 개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올바른 종말 인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지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신 거예요? 당시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그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인식,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는 이제 올바른 종말 인식 다음에 올바른 준비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변질된 인식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한 번만 더 언급을 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질이 왜 일어나요? 특별히 신앙의 변질이 왜 일어났다고요? 첫 번째, 세상이 변해서고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죠. 너무 빨리 변해요.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신이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신앙의 변질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지자의 부재. 선지자의 부재. 이 선지자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예언의 부재를 뜻합니다. 경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뭔가 대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 위기감은 없어지면서도 점점 엉뚱한 위기감은 자꾸 우리 가운데 들고 있고, 결국 잘못된 주장이나 혹은 다른 대안이 있다는 말을 믿으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사실 상당히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템포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하철이 있는 곳은 이제 러시아워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엉뚱한 전철역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거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엉뚱한 곳에 내려버리기도 하고, 어젯밤에도 이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졌죠.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그걸 불안해한다 이거예요. 나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갔어. 이걸 오히려 아쉬워하고, 물론 그런 일을 바라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또 하고, 그런 일이 좀 벌어져요. 또한 말씀의 부재. 이건 사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오늘날의 말씀의 부재는 좀 아닌 것 같죠. 오히려 너무 넘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경고하는 어떤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말씀의 경고가 새겨지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 좀 갸우뚱해지죠. 분명히 오늘날에 오히려 말씀은 범람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발전된 세상이지만 어딘지 묘하게 뒤틀린 시대에 묘하게 뒤틀린 메시지가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내용인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서 이제 어떤 명령이 등장하는데 이런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명령이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다음 과제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자, 그런데 이 명확한 명령 주변에 계속 언급되는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생각지도 않은 때, 이런 말들이 옆에 있어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명령은 명확한데 현실은 모호한 거예요. 명령은 명확해요. 그런데 현실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돼요. 모호한 현실의 잠식을 당하면 명확한 명령도 희석되어지게 돼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실을 좀 알려주시지. 언제라고 날짜를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정확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딱 말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 알려주면 하실 겁니까? 자, 이 얘기는 넘어갑시다. 일단 우리가 그런 얘기를 타박하려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이 얘기는 좀 넘어가고. 어쨌거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모호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제가 하려는 이 설명이 여러분들을 좀 더 당황스럽게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수님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런 일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으시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36절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만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똑같은 상황에 대한 마가복음의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괜히 그게 뭐예요? 그게 뭐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른다라고 말하면 당혹스럽죠. 실제로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이런 당혹감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사실 이런 당혹감에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왜 몰라? 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사실 더 몰라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괴리감이 더 밝게 드러나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더 명확해지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 얼마나 당당하게 바깥에서 외치세요. 이게 답이라고. 그런 분들은 바깥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모호함보다 명확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도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가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은 아시는 거죠. 오히려 잘못 알고 그것을 중단했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끝난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공된 이후에 불과 7, 8년 후에 그 성전 또 망했다니까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먼 나라에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뭔가를 명령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비유 중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가까운 나라가 아니래요. 먼 나라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는 거죠. 얼마나 먼지는 몰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염두는 해야 돼요. 얼마나 먼지 모르니까 언제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간 거니까. 받아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나라인데 먼 나라래요. 이건 아는 거죠. 신약에는 이런 식의 문장과 이런 식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모호한 듯하지만 염두해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들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가까이 왔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온 걸까요? 몰라요. 일단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딱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얼마나 가까운 걸까요? 모르죠. 몰라요. 이런 구절들은 모호한 듯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을 안다고 하면 죄입니다. 오늘날에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막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죄예요. 큰 죄예요. 본인만 죄가 아니라 남들도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성경 시대 때부터 있었나 봐요. 계속 등장하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올바른 준비 인식이라는 게 그럼 뭘까? 일단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뭐예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떤 때를 맞추고 그 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공부도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했는데 시험 기간에만 하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늘 그러한 인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이, 그게 뭐예요 할지 모르겠지만 아,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이라고 규정해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했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모호한 듯한 이 준비를 한번 좀 조명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뭐 그 내용은 뭐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자, 거두절미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 그걸 하나님께 거절당했죠. 결국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성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니고 그 준비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준비를 한번 잘 보세요. 그의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 첫 번째, 지금 그 사람은 거절당한 걸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절당한 것. 자신이 직접 할 일도 아닌 것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애착하는 것에는 나름 철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성의 없이 혹은 억지로 그러다 보면 철저하지 못하게 준비를 하죠. 설령 준비를 하긴 하더라도 꼼꼼하지 못하게. 그럼 결국 결과에서 나와요. 사명감이 아니라 그저 직업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기분이 나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반감되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그냥 꾸준히 충성했어요.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잠시 후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뭐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어감이에요. 결국 그는 준비만 하다 끝났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다음에 내 젊은 아들이 해갖고 멋지게 지은 거를 노년에 지켜봤다.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도 못 봤어요. 이런 일에 보통 사람들이 정성 들여 준비를 하나요? 그나마 내가 좀 볼 수나 있어야지. 근데 그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가 중요하겠죠. 그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나는 결국은 이거 못 볼 거다.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성되게 준비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가 중요하겠죠. 거절당했으면서도 심지어 끝을 보지 못할 거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고 충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핵심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사랑했고 정말 믿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으면 금방 실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의 준비가 철저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때로 거절당해도 그 거절이 힘겨워도 그 충성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 거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재료 준비하라고 뭐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선언을 들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사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건축을 안 멈추는 거예요? 사랑을 안 멈추는 거예요? 사랑을 안 멈추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실망감 따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조차도 우리 가운데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지만 그런 걸로 뭐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사람들 모여있는 곳인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따위에 넘어지진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라면 그런 것 따위에 넘어지지 않죠. 이게 올바른 준비인식의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였잖아요. 깨어있으라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는 거죠. 어둠에 속하지 않고 꾸준히 빛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 뜨고 있는 거죠. 밝은 상태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경우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물론 잘못은 했지만서도 이 정도로 회개했으면 좀 아기를 좀 살려줄 법도 하신데 결국은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난 이 종교 안 믿을래 이러지 않고 다시 한번 옷을 여미고, 사명은 있잖아요. 내가 왕 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장 갖추고 나가서 왕으로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다 가릴 수 없겠지만, 내 부하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을 내 안에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유부단해서 후에 우유부단해지는 바람에 후에 또 그런 우유부단 때문에 또 뭔가 단호하지 못한 이런 실수를 또 계속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들어도 다시 한번 옷을 여미고 그 왕좌에 앉는 것이 이게 생각이 없거나 아들을 안 사랑해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지만 충성하는 거죠. 무엇을 향한 충성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경우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성전에 관련해서 본다면 실망하기보다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또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 왕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준비한 거예요. 어떤 준비인가요? 최선을 다한 준비예요. 왕이기 때문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품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용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정확한 것을 알아서 준비한 건 아니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준비가 돼요. 그게 뭐예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진부한 결론이긴 하죠. 근데 이것은 역시나 종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항상 있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노력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모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죠. 다윗은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왕이 아닌데,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준비할 것도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5달란트가 아닌데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준비인 거죠. 늘 깨어서 이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최선의 태도로 현재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종말에 대한 올바른 준비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준비라고 말했더니 여러분들 기도는 최소한 몇 시간씩 하셔야 되고요. 이런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인식 자체를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일이 말씀 못 해주셨는데 몰라서 일부러 숨겨두신 게 아니라 당신도 몰라서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죠. 분명한 때와 분명한 깨어있음과 분명한 기도의 중요성과 분명한 종말의 인식과 시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을 다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역시나 또 단순한 결론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삶의 과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엄격한 유대 종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참된 삶의 태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종교적인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겠어요. 1번, 2번, 3번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귀할 뿐이고요. 그 삶이 죄악으로 혹은 그릇된 정보로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소개해 드릴 뿐인 거죠.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깨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또한 날마다 충성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악은 멀리 하시고 기회를 따라서 선을 행하시면서 그게 준비하는 삶의 태도예요. 현재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실 때 그것이 굳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른 준비의 태도가 되는 거죠.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말씀의 겉면을 따라서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을 개선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결단과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